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해 드릴까요? 샬롬.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 인사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인사와 우리나라 인사가 뜻이 같거든요. 샬롬, 우리나라 말로 불어보자면 안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샬롬, 똑같은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불편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하나 있으면은, 아니면 깊은 믿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삶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건 좋은 거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믿음과 평안함은 뭔가 공식처럼 그대로 따라붙는, 당연히 따라붙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34절 한번 볼까요? 함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 즉 평안을 주지 않으시고 어떤 것을 주신대요? 그 평화를 깨부시는 검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검, 그 무기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그 성능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그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된다고 35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의 평화마저 깨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검이라는 것이죠. 그냥 어디 직장에 문제 조금 생기거나 인간관계에서 친구 하나 조금 문제 생기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 사이에, 즉 우리 인간의 근본의 평화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는 검을 주신다는 거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도 배치되어 보여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차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 평강의 왕이라고 호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선 평화가 아닌 그와 반대되는 평화를 깨는 검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바로 구약 성경의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사람이로다. 어때요? 확실히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미가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이런 아주 평화가 깨진 모습이 어떤 증언이냐?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버려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7장 2절을 볼까요? 미가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대요. 서로 피 흘리며 서로 잡으려고 한대요. 그런 모습을 증언한 거예요. 이런 악한 사회에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권력을 누리는 악인이거나 둘째, 그 악인의 질서에 순응하고
협조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악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엄석대라는 초등학교 5학년 반장이 한 학급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폭력, 협박, 보상 이런 것으로 적절히 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여요. 그 학급이 제일 모범적으로 보여. 그런데 그 평화는 폭력, 엄석대의 폭력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거짓된 평화이죠. 친구들은 문제를 일으켜봤자 손해라는 계산으로 엄석대의 질서에 순응합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편하다는 이유로 엄석대의 질서에 협조를 합니다. 전학을 온 주인공 병태는 처음에 이 질서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왕따,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오히려 자신이 나서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엄석대가 장악한 교실이 평온해 보이는 건 아무도 그 폭력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가짜 평온을 깨는 검이 없었다는 것이죠. 전학생 병태가 이를 바로잡고자 애썼을 때 오히려 조용했던 학급에 큰 분란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오히려 내 인생에 불화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평안하다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 너무 편안해. 불편한 점이 없어. 그건 혹시 내가 이 엄석대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 말씀이 오늘 다시 보이실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씀하신 화평은 진정한 화평, 평화가 아니고 가짜 평화, 즉 폭력, 악으로, 죄악으로 유지되는 가짜 평화를 의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가짜 평화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뭔가 그 가짜 평화를 해야 하는 불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폭력에 맞서 가짜 평화를 깨부수는 무기. 믿음이 바로 그 무기, 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리 하나를 꼭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더 깊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분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완전히 없었다가 이제 막 믿음을 내가 한번 가져보려고 할 때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직접 믿음을 선택했거나 모태신앙이 아니라 뭐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중학생 때 믿음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실까요? 교회도 꽤 많으시네요. 어떠셨어요? 처음 교회 나는 거 너무 쉬우셨죠? 너무 편안했죠? 너무 아무 문제 없었죠? 여러 문제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검을 들고 휘두르기 때문에 뭔가 불화, 뭔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신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전에는 길거리 노숙인 옆을 지나갈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편했어. 심지어 그냥 혐오스러운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자꾸 불편해. 그냥 지나치기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흥어 이렇게 써 있는 사람 보니까 괜히 자꾸 이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이유로 주면서 빵이라도 한 끼 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전을 탁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은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눈치 줘요, 여러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뭐하러 그거 버릇 나빠지게 착한 척하냐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노숙인들이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제 머무는 거 아니냐고. 왜 조용한 동네에 문제 일으키냐고 말이죠. 믿음이 생기니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세상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평온한 것 같았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 그 평온에 감추어진 잘못된 질서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이니까 자꾸 불편하게 느껴지고,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뭐 어떻게 뭐라도 하나 더 하니까 뭔가 내가 오히려 뭔가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더 깊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분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분란과 혼란은 가짜 평화에 저항하는 길이며 그 분란과 갈등을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평화와 가짜 평화를 구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가짜 평화가 아니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 폭력으로 유지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진짜 평안, 가짜 평안의 차이를 야식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냈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저녁 9시, 밤 9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크게 없었는데 정말 뭐 20대 때는 매일 저녁 9시, 10시마다 심각한 갈등과 분란에 휩싸입니다.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포테토 칩스를 하나 꺼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갈등을 평온하게 끝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 끓이면 돼요. 5분이면은 참된 평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너무나 아름다운 평안이 내게 찾아와요. 이걸 내가 왜 참았나 싶죠? 그런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불과 한 2, 3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그 면을 건져 먹는 순간 이거 진짜 평안이 아니구나. 후회하고 특히 침대에 누워 더부룩한 배를 움켜쥘 때 더 후회하게 됩니다. 반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너무나 힘듭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갈등과 분란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그 밤 8시, 9시, 10시 그 시간을, 그 3시간, 4시간을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갈등으로 내 온 몸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포만감이라는 가짜 평화를 물리치고 스스로 배고픔이라는 갈등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그 다음날 경험하게 됩니다. 날씬해진 허리, 평안한 위장. 이게 참된 평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 평안과 싸울 수 있을까요? 가짜 평안과 싸워서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싸우라고 뭘 주셨다고요?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검이란 진짜 새로 만든 무기는 아닐 테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검은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건 성령인데 그 성령의 검이 곧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가짜 평화와 싸우게 하는 무기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성령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가짜 평화에 저항하는 삶, 가짜 평안에 순응하지 않고 싸워서 그로 인한 갈등과 분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나시면 한 가지 뭔가 꼭 불편한 게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을 든 거거든요. 여러분 매주 하나하나씩 무기를 소유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무기로 세상의 거짓 평화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의 무기가 차곡차곡 쌓이면 이 세상이 자꾸만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데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더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자꾸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편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질서에 너무 잘 순응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질서에 순응하는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는데 독일 김나지움 학생들인가 이렇게 umfrage 여론조사라고 하나요? 했는데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엄청난 비율, 48%인가 5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소비를 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독일에. 우리나라 애들 상상도 못할 일이죠.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동안 우리 89년생 우리 청년분들 모일 때마다 규찬 형제의 흥을 본 거예요. 쟤는 왜 저래? 그런데 너무 재미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나 혼자 이거 괜히 이거에 끼기 싫어. 불편해져요. 개인적으로 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누구도 몰라. 근데 괜히 이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니까 자꾸 그냥 마음이 불편해. 이런 것들이 모두 내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무기로 사용할 때 계속 내 삶에 불편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세상과 싸울 무기를 받는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짜 평안, 가짜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5절 한번 또 띄워주시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이 많은 설교에서 조금 잘못 적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구절을 어떻게 여러분 많이 사용하냐면 교회 못 가게 하면 부모님이랑도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키려면 부모님과 등지고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 딸, 어머니 등등 가족은요, 문자적인 가족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족이란 내 존재의 근원, 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특별하게 자기 정체성을 혈통, 가족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나 싶으신데요. 여러분 혈통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그런 집단이,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히 혈통, 그러니까 민족과 정체성이 오랜 시간 일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중동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아랍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랍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대표적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리고 이집트도 아랍권이에요. 리비아도 아랍권이에요. 이 사람들 혈통으로 같은 민족인가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 어떻게 같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아랍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거든요. 유럽은 정반대예요.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정체성이 점점 없어져 사라질 거예요. 저기 뭐 몬테네그로, 뭐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남슬라브족 다 같은 혈통이거든요. 같은 정체성이 없어요. 뭐 저기 핀란드 빼고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덴마크 여기도 다 같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유대인이란 이 가족일 혈통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 이거 유대인이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유대인은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이 자격을 얻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왜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혹시 다른 민족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혈통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족이라는 거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혈통의 근본인 이 가족에 또 불화가 생긴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 존재 자체에 내 삶의 근원적인 불안, 내 삶의 근원적인 혼란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엇가? 진리가 내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아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와 관계하는 세상의 여러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근원적인 질문,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사는 삶의 방향에 대해 전혀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지. 열심히 노력하고 1등 되고 직장 얻고 돈 벌고 안정적으로 살고, 예전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득 갑자기 내 삶, 내 존재에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혼란스러워져요. 진정하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이 뭐지? 질문을 던지고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마음속, 내 존재, 내 정체성에 대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고. 이전까지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평안했거든요. 내 존재라는 게. 근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혹시 삶 속에서 이전과 다른 불편함을 겪고 계시나요? 주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니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민에 빠지셨나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지금 믿음을 더 깊이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더 깊은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걸로 싸워야 되니까. 그 무기를 꽉 쥐고 가짜 평화와 맞서며 지금의 갈등과 불안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짜 평화에 저항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